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길갈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길갈이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가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가랄이라는 단어는 구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굴러갔다는 그런 말이죠. 구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착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굴러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넘어갔냐 봤더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 이 애굽인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그 방벽을 그러니까 요새죠. 방벽을 이중으로 쳐서 굳게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를 말해요. 이게요. 마쪼르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미츠라임이라고 이게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수니까 두 배죠. 그러니까 두 배로 이렇게 지켜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켜서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포위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성벽,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아놓고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곳을 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일부러 그런 말을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이름을 이제 어떤 튼튼한 어떤 요새와 같은 이렇게 방어벽을 쳤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종처럼 일을 하게 되었고 노예처럼, 그리고 그것을 둘레를 딱 막아가지고 못 나가게 한 거니까 포위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이 자유로운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유로운 생활이 되지 않고 억압된 그런 종교 생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의 신앙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매여 있는 듯한 종교심이 있죠. 뭐가 매여 있는 종교심. 그러니까 뭐 그들의 어떤 유전이나 전통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교회 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뭐 매여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그 포위에서 딱 매어 놓는 거를 갖다가 애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벗어나려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면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탈출, 해방시켰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넘어가죠. 죄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넓고 평평한 곳이고 끝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뭘 가두어 놓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아주 풀어놓은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마 노예 생활을 즐기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런 종교심을 벗어놓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율법적인 가두어진 뭐 틀에 짜여진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뭔가 자유로운 종교 생활,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앙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광야라는 그런 장소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애굽에서는 열심히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도 이제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이냐면 자기한테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 종교심을 충분히 가졌죠. 그게 애굽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신앙 여정인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쓰여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죠? 바벨이라는 게 있는 나라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말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말이 섞였다. 말이 이제 혼합이 되었다 해서 바벨이거든요. 그 바벨탑을 짓는 백성,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마치 이제 애굽과 같은,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뭐 바벨 이런 건 다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었는데, 너 뭐에 얽매여서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벗어났는데 다시 또 종교 생활에 얽매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맛봤으니까 다시 억압돼서 감옥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벽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돼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나오면 자유인 겁니다. 아주 자유하죠. 근데 지금 자유한 게 뭔가 자유는 자유인데 뭔가 이상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야.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뭐 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할 때 뭔가 만족스러웠었는데, 뭔가 할수록 만족스러웠었는데,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뭔가 안 할수록 만족스러운 거예요. 좀 희한한 거죠. 광야의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광야의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보고 농사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농사지래요. 그러면 원래 성경의 농사는 누가 짓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2장 5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 생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지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나무가 2개 있어요. 뭘 농사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 지래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농사 지라는 거예요. 그 농사 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같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네모나게 생겼고, 그 네모나게 생긴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2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 나무야. 그게 한 개인데 2개로 나누어서 2개의 나무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 네 에덴 동산 마음 안에 2개로 설명되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야. 그거 농사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그거 나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를 농사지라는 거예요? 예, 나무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예요. 그럼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뭘 말하냐면 두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로 말하니까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 나무가 아담을 말하는 거고 생명나무가 두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가인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나무가 아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나고 생명나무가 예수님인 거야. 이거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농사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할 때는 우리 보고 농사를 지는 어디에서 농사지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요. 만나를 계속 내려줬어요. 농사 지라고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애굽에서도 무슨 농사를 져요? 광야에서도 농사 안 짓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래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가서 먹을 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래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 만나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를 먹고 싶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싶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왜냐하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만나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만나예요. 광야에 있는 만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의 그 만나,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 그 농사를 지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 완전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누구를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농사 짓는 거죠, 그죠? 그 나무를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영생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게 예수님이야. 그럼 그 예수님을 갖다가 농사 짓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소재물이라고 하는 건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재물의 양식을 이걸 그 농사를 지어도 소금을 갖다가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농사를 예수님을 지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양식이 돼서 그분이 나의 양식,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돼서 그를 먹을 때 이제 만나는 끝이는 거죠. 광야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의 과정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는 의미인데 그 구른다라는 의미인데 굴러서 거꾸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굴러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길갈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른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광야의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농사하여 먹으니까 그럼 그 곡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요리해서 우리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만나, 광야의 만나가 그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율법이라는 양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양식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율법은 원래 그 빗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 광야가
비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 내려주면 광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토라를 내려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게. 근데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받고 거기서 성숙한 사람들이 어디로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좀 장성해야지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장성해야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무교병과 볶은국식을 농사하여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네가 스스로 농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면 너는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가 그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이 두 가지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애굽의 종교 생활, 애굽의 교회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미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 아니면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의 예수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 어떤 사건들이 자기를 통해서 분명히 있게 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속에서 내가 여전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그 교회 생활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나오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이미 여기서 가진 사람이 있고, 여기서 아직 죽어야 될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은 광야의 교회 생활하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적어도 애굽의 교회 생활은 아니고 광야의 교회 생활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죽인단 말이죠. 계속 자기를 죽이게 되고요. 그 죽이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돼서 자기가 진짜 죽임을 당해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농사하는, 그리스도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농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자손 가인과 아벨에게서도요, 아벨이 예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나서 너만 하나님 받아주고 난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아벨을 갖다가 죽였죠.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듣고 그 피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가인을. 그리고 구원해 줍니다, 가인을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소산물을 냈었는데 뭐가 빠졌었다고요? 소금이 빠져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그 소금 대신에 아벨의 피를 땅에다 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구원받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벨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심겨지느냐, 그런 복음이 네 안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게 굴러 넘어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을 지난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근거가 된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살린 거죠. 우리를 살린 거. 그 날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했다는 겁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넘어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유월절을 근거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자,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산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가나안 땅은 부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그 안에서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했어요. 그 무교병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교병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마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딴 거하고 섞이지 않은 그 말씀. 볶은 곡식이 뭐예요? 복음 예수입니다. 볶았다는 얘기죠. 볶았다는 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 복음 예수야. 그래서 볶은 곡식, 복음 예수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볶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볶아지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복음 예수란 말이죠. 그 볶은 곡식이에요. 그렇게 볶아진 그 곡식을 먹으니까 이것이 다 이제 만나에 그 내리던 것이 끝이고 이제 너희들이 농사하는 것으로 먹게 되었다. 누구만 농사했다고요?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만 농사 지을 자격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죠. 에덴 동산의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같은 만인의 그 제사장,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우리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농사 지어야 돼? 어디를 갖다가 제사 드리는 그 내 밭이 어디예요? 내 성막이 어디냐고.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뭐를 농사 지라겠어요? 뭐를 농사 지는 거야? 거기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그 나무를 농사 지는 거잖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농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로 다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쪽쪽 쪼개는지 이렇게 쫙쫙이라고 그러나요? 쫙쫙 쪼개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이 두 개를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가 돼. 그게 이제 신비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쫙 갈라져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쫙 갈라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쫙 갈라져 있는데 이상하게 한참 듣다 보면 하나가 돼 이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뭐 말씀을 같이 듣는데요.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들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같이 안 듣는 사람은요. 참 하나 되기 힘들어요. 말씀을 같이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도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밖에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 한쪽에서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가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누어져요.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누어지면 집 안에서도 늘 선악과가 있는 거야. 나누어졌으니까. 말씀을 듣고 농사를 지어서 생명나무처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나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싸웠어. 예를 들어서 싸웠어. 싸웠다고 쳐. 그러면 교회 와서 둘이 싸웠는데 둘이 이제 같이 예배들이 앉으다가 저쪽에 이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싸워가지고 둘이.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제 각자 회개를 해.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또 같이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면은 화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 말씀을 같이 안 들으면 자꾸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누어진 게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야.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눠지면 이게 농사를 져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쫙 나눠졌다가 하나로 만들어. 이게 농사예요. 우리에게 농사는 말씀의 농사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뭘 농사지? 우리 보고 뭐 요즘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라는 어떤 농사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밭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비유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거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이 말씀을 농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농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서 뭐 먹는 거? 말씀이라는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예배당. 그 예배당을 다른 말로 교회당 뭐 그렇게도 하고요. 그러면 예배당, 교회당, 무슨 당 또 있어요? 야당, 여당 이런 게 아니고 예배당, 교회당, 연회당.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당이다? 교회는 어떤 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연회당.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같이 교회를 안 왔다? 그건 연애당이 아니죠, 여러분. 연애당은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연애를 하는 장소. 그죠? 연애당. 여자가 남자를 사귀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를 데려놔야 된다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귀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 여자가 남자 사귀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어느 당이라고 해야 된다? 연애당이라고 해야 된다. 데리고 나와. 저는요, 뭐 남자 여자 사귀는 거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자기가 책임감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큰 거죠. 책임감을 가지지 못할 정도면 아직 뭐 그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자기 어떤 그 통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잘 못 치니까 그런 울타리를 쳐주고 이런 그 규율을 정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고3 이상 되고 그러면 진짜 뭐 당연히 뭐 빨리 뭐 남자도 사귀고 뭐 여자도 사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사 힘차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말이에요. 아유, 노처녀 45세 이상이 막 수두룩 빡빡하대요. 노총각 막 40세 이상이 막 수두룩 빡빡하랴. 그 어떻게 그냥 둘이 하나씩 대충 맞춰서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생각할 땐. 근데 그게 또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서로, 아니 그렇게 왜 나이가 많게 그렇게 가냐고. 그때까지 그냥 웬만하면 고3 이상 되면은 그냥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응? 어때요? 예배당, 교회당, 연애당. 좀 좋잖아. 어디서 사겨?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어요? 어디서? 또 이만한 교회가 또 어디 있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사귄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사귄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보통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귀려면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엄청 조사하고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 뭐 사귈 남자가 없고 사귈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보니까. 그래서 목사마저 막 율법의 잣대로 탁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요, 이거 문제 생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고3 이상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이 대신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거야. 왜냐하면 예배당은, 교회당은 연회당이니까. 이게 그냥 뜬금없이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가면.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뭐 교회가 연회당 가냐? 뭐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뭐 연회당 가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연회당 가야지. 어떻게 해, 그럼? 교회가 연회당 돼야지. 연회당, 교회가 연회당이 되고 예배당이 되고 연회당. 이게 교회 맞아요. 이게 연회당, 교회당,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연회당, 예배당, 교회당, 이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자가 빠지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연회가 있는 거야. 그것은 연애하는 곳이야. 그냥 연애를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교회인 거야, 교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게 예배인 거야.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교회 왜 나왔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게 교회당인데 이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라고? 예배가 뭐라고?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연애라고. 누구랑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다? 연애하는 장소는 어디에? 광야에 있는 거고, 연애를 하는 거는, 연애를 직접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배당만 모여서 우리가 있을 거냐, 연애당만 모여서 있을 거냐, 아니면 연애를 진짜 할 거냐 이거야. 예배를 진짜 드릴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연애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예배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 그럼 만나는 게 뭐야? 우리 연애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연애당이다, 이런 말이죠. 연애, 진짜 연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애하잖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안 해요? 네? 연애하면은 모르는 아이들은 진짜, 모르는 아이들은 얘기를 하지 마. 애들은 가지 마. 저 가지 말고 또 가락에서 또 저 벽 뚫고 나가지 말고 그냥 애들은 가만히 있어 봐라. 응? 연애라고 하는 게 가슴 두근두근한 일이라고, 이게. 그 가슴 두근두근한 그 일을 연애라고 그러는데, 그 연애를 해봐야 돼. 그래야 알죠, 그죠? 그럼 연애하는 가슴 두근두근한데,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가슴 두근두근하는 일이 있나? 예수님하고 진짜 연애해봤어요? 예수님하고 진짜 연애해봤느냐 이거야. 연애당에 왔는데 봐요, 그죠? 교회당, 예배당, 연애당에 왔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 연애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연애 좀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하고 연애할 생각은 안 하고 순 남자 여자 연애했으면 어떻게 되거든. 만약에 만나려면요, 기준이 적어도 믿음의 수준이 목사님처럼 비슷한 사람들 만나야 돼. 여자나 남자나.
그러니까 부지런히 목사님처럼 말씀을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 영적으로 막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축복받아, 서로가. 그래야 서로 축복할 수가 있지. 목사님은 어떻게 해? 목사님은 교회 사람들이 오면 축복하잖아요.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축복을 못할 정도면,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축복을 못할 정도면 되겠냐고. 남자가 가장이나 됐었고 말이요. 가장 축복을 잘해야 될 사람이 가장 축복을 못하는 사람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가장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교회에 와서 제발 연애지 마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과 연애하고 남녀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둘이, 이건 뭐 정상적인 연애야. 공식적인 연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둘이 연애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 이런 데이트가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깊이 있는 데이트냐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와서 손잡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부럽대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그 축복된 일들을 서로 욕심을 내서 해야지.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을 듣잖아요?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말씀 들으면 밖에서 싸웠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둘이 화해해.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되는데, 이게 서로 한 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갈라져 있어. 한 명, 말씀 듣는 사람이 계속 회개만 해. 이쪽만 회개만 해. 이쪽만 계속 잘하려고 그래. 이쪽은 계속 안 바뀌어. 계속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든지 말씀 듣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게 끌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죠. 말씀을 안 들으면 계속 갈라집니다. 말씀 안 들으면 오히려 더 갈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쪽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자기는 회개하는데 한쪽은 말씀을 계속 안 듣잖아요. 더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갈라졌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한쪽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라져요. 둘 다 말씀 들으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 같이 와서 말씀 들으면요,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합하신 하나님이고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고요,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갈라내는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한쪽에서 안 들으면 갈라냅니다, 하나님이요. 갈라지지 뭐. 하나님이 뭐 사실 갈라내겠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갈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들으면 돼요. 말씀을 같이 들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곳이다? 예배라는 게 뭐다? 교회는 예배. 예배는 연애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애할 수 있는 장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장소, 그게 교회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회더라. 그러니까 교회 복잡한 게 아니더라.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장소더라. 그러니까 남녀가 사귈 때는요, 반드시 어디 데려나오라고? 여기 예배당 데려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연애를 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우리가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말씀을 틀린 사람하고 같이 사귀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이, 내가 듣는 말씀과 저 사람이 듣는 말씀이 다른데 서로 만나서 이게 하나가 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 말씀은 내가 먹는 양식이에요. 이쪽 사람이 먹는 양식은 이쪽 사람이 또 먹는 양식인 거예요. 사람이 먹는 양식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각 나라마다 먹는 양식이 다르죠.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많은 부분을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많은 부분을 자기네를 하는데, 근데 같은 나라 사람이면 음식 먹는 게 어때요? 같으죠. 같이 생각하는 게 어때요? 같죠. 말하는 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놓을, 한 100개를 놓는 게 서로 나라가 틀리면 100개를 내려놔야지 서로 하나가 된다면,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한 10개나 5개 정도만 내려놓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양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식이 있고 상대방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이게 양식이 다르면 서로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렵다는 얘기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상대방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죽으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말씀 듣는 게 옳은데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리의 말씀 쪽으로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쪽으로 끌어모아야, 그래야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죠. 그래야 만나가 끝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농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도 아닌데 막 뭐가 누룩이 자꾸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인데 성령의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술 취하는 걸 갖다 자꾸 누룩을 섞인 그런 술을 먹는 사람들하고 무교병 떡이란 성령을 먹는 사람하고 같냐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무교병 먹는 사람이고 술 취하는 건 유교병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룩 먹는 사람. 반대라고.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술 취하는 사람과 무교병 먹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무교병을 먹는,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이건 연회당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회하는 장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회하려면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남녀가 사귈 때 말하다 보면 같이 통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통하는 게 없는데 말하려면 뭔가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내가 꼭 의견이 맞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쪽에서도 계속 거부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면 계속 뭐 좀 틀어져요. 근데 말하는 게 똑같아. 내가 말하는 말씀과 이쪽에서 말하는 말이 똑같아. 그러면 얘기하기가 편하죠. 서로 하나가 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틀리면요, 이게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 잡냐고. 여러분, 그 기준을 어디다 잡겠어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농사한 것을, 그 농사한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죠. 그럼 성경이 이 기준이니까 어떤 것, 선악과 생명나무라,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해야 돼. 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뭐뭐 중심 있지 우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뭐 다른 거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되죠. 이 세 개가 성경인데, 이 세 개가 성경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데, 교회 중심이 아니거나, 이 사람이, 상대방이 교회 중심이 아니거나, 진리의 말씀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거나, 주님 중심이 아니거나, 나는 네가 좋아 어쩌기 막 자꾸 좋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니야, 말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헤어져.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 될 수가 없다고. 나중에도 반드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 돼야 그래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의 운명을 따라가야지 땅의 운명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구분해서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나하고 연애하려면 주님이 나한테 뭘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뭘 보려고 했겠어요? 나보고 얘가 주님 중심이냐, 얘가 말씀 중심이냐, 얘가 교회 중심이냐.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실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주님도 내가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딱 놓고 그 기준을 놓고서 서로 평가해 보라는 거지. 서로 평가해 봐라. 중심이 맞는가. 교회는 어차피 예배당이니까, 어차피 연회당이니까, 주님과 연애하는 장소고 남녀간에 만나는 장소라면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 보라 이거야. 세 가지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심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 아니요. 하나님 뜻 아니요. 그런 기도 안 해봐도 척 보면 앱니다. 이렇게 돼. 척 보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야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성문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없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귀가 틈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마귀가 틈탄 거고,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마귀가 틈탄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려 버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성문 침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문 교회로, 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교회로 옵니다. 이런 말 있죠, 그죠? 또 교회가 갑니다. 이런 노래. 내가 갑니다. 이런 말 있죠. 교회로 옵니다. 내가 옵니다. 교회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이 온 거예요? 교회가 온 거예요? 교회가 온 거야. 여러분이 교회인 거야. 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군대를 갔어요. 집에 갔어요. 가정에. 그럼 여러분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야? 교회가 간 거야? 교회가 간 거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간 게 아니야.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간 게 아니야. 교회가, 성문교회가 간 거야. 여러분이 요구도 먹을 짓을 하면 교회가 요구도 먹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어디 교회 다니는데? 성문교회. 그래? 누가 요구도 먹는 거야? 네가 요구도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요구도 먹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응? 누가 요구도 먹어? 교회가. 교회가 요구도 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요구도 먹으셨다는 얘기야? 예수가 요구서 먹으셨다는 얘기야. 예수가 교회니까. 네가 뭔데 예수를 욕먹이냐 이거야. 네가 뭔데? 아니 교회 여기 와놓고 네가 와서 또 네가 가놓고 왜 교회를 갖다가 욕먹이냐 이거야. 성문교회를 네가 가는 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거라는 거지. 네가 학교에 간 것은 교회가 간 것이고, 네가 가정에 간 것은 교회가 간 것이라 이 말이요. 네가 군대 간 것은 교회가 간 것이라는 거지. 너 어디 교회 다녔냐? 너 어디에서 왔냐? 내가 널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내가 너 직장에, 우리가 직장 갔어. 그러면 직장에서 우리가 그냥 직장에 나 혼자 간 거야? 그것은 내 마음대로 교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직장에 가니까 교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좀 숨어서 이것저것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거야?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널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는 성문교회 일원이야. 넌 성문교회야.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날 밝혀지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야. 너는 교회야.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여러분은 교회, 우리 교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간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만 안 걸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너는 성문교회야. 네가 간 곳은 성문교회가 간 거야.
성문 교회가 움직인 거야. 네가 요거도 먹는 것은 성문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뭔데 교회를 욕먹이고 네가 뭔데 예수를 욕먹이냐 이거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갈 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도대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너 보니까 나도 네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교회가 증거돼서 여러분이 올 때는, 교회로 다시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나만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바로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은 교회가 움직인 거라고.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혼자 그냥 사는 줄, 가정에서도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제가 이게 한 번도 승질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들은 승질내도 된다는 얘기야? 여자들도 한 번도 승질내지 말라는 거야. 왜? 너는 우리 교회니까. 너는 우리 교회니까. 너는 예수와 연애할 사람이니까. 넌 예수의 신부니까. 너는 우리 교회니까. 너는 우리 예배니까. 네가 가는 곳이 예배가 돼야 되니까. 네가 가는 곳이, 그곳이 예수야. 예수와 연애하는 장소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교회를 소개하라 이거야. 나는 교회다. 나는 성문 교회다. 학교에 가서도 교회를 소개하라 이거야. 나는 성문 교회다. 군대에 가서도 자기를 소개하라 이거야. 나는 성문 교회다.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왔다.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왔다. 우리는 가정에 여러분 파송되는 사람이요, 학교에 파송되는 사람이요, 직장에 파송되는 사람이요, 군대에 파송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의 사람들. 내가 스스로 그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농사하여 먹을 줄 아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연애하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애굽에서의 그 종교심, 억지로 하나님을 섬겼던 나 혼자 술술 숨기며 억지로 겉으로만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종교심에서, 그런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가나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짜 예수를 농사하여, 말씀을 내 속에서 농사하여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군대,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가정, 그곳이 곧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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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또한 교회가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온전해질지어다, 목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사는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운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제,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거다. 성령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신 일을